제가 이제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주신 은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아이들도 있고 장년도 있고, 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이재진 선교사님도 함께 하셨고, 또 다른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선교를 갈 때는요,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서 참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함께 또 주의 종이 이렇게 3명이니까 또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선교사로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삶의 기름 부음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선교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셨는데, 그게 또 저희들에게는 좋은 또 배움이 되었습니다. 선교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선교의 마인드도 좀 성숙한 마음으로 계속 더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이 또 저희들에게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기도했어요. 7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좀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깊이 읽고, 또 내가 암송하고 싶은 구절을 암송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됐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6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선교를 떠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았고요.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꼭 붙잡게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슬람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이고, 그런 나라에 어떤 마을은 정말, 우리가 간 곳은 이슬람인들이, 그 무슬림인들이 그 마을에 거의 다 살기 때문에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가는 그런 우리 팀에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신 것이죠. 우리가 길을 생각하면 길이 참 많아요. 더 큰 길로 나가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아무 길이나 가지 않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갔을 때 집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 교회로 오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와야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신데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상상해 보면 길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 길을 따라서 가야만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라는 거. 그게 정말 길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길은 많지만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길은 많은 것 같지만 아무 길이나 간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또 비행기 안에서 묵상을 하면서 더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17절에 가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이 구절에서 선교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거. 낯선 땅에 아이가 혼자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뭘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겠어요. 내가 모르는 땅에 언어도 안 통해 사람들도 나랑 달라. 그곳에 내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 보내진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선교를 나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큰 믿음과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가 함께 간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인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팀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친구랑 까르르 웃고 장난치고, 저 아이들 다치면 안 되는데, 저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러한 소소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와 목사님 안에는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읽고 묵상하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네가 이끄는 게 아니고 내가 이끄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 팀을 가게 하는 거야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좀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선교를 가면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을 살다가 모여서 한 주간 혹은 열흘 이런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온종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선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막상 모든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막 그 단점들, 약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잠깐 보니까 괜찮은데 긴 시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색깔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팀 안에 분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단이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과 악한 영의 사단의 대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부할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특별히 한눈을 팔면 안 돼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소한 개인 감정에 묶여서 성령님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계속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 그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을까? 우리 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성령께서 계시고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또 저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또 믿음으로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주님께 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든든합니다. 주님, 우리 팀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또 주님께 드리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20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이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씹듯이, 음식을 씹듯이 제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집합 기호가 생각이 났어요. 큰 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다시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보호막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선교를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큰 담대함과 그 마음의 믿음을 딱 계속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피조물인 내가, 이 작은 육체를 입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게 막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물결처럼 와서 덮어서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면서 선교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저에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또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큰 평강으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혼자 그렇게 했어요. 옆에 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잘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이 오면 잤을 텐데 그 시간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23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또 읽게 됐어요. 근데 여기 뒤에 말씀이 참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런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그런 자는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말씀. 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죠. 나를 거처 삼아 여기에 거처하시겠다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표현이 다른데 이 말씀은 또 너무나 직접적으로 와닿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따뜻함으로 와닿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이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예. 그래서 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옷같이 입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제가 계속 감격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에 또 제가 꽂혔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선교를 떠나는 저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네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때로 어떤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행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면 해야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선교를 나가는 저에게, 우리 팀에게 주님께서 또 선교지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야, 담대하게 나가거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또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5장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15장을 읽는데 15장에서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구절, 이 단어가 뭐냐면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거하라, 계속 거하라, 거하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지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에 9번이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1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만 해도 보니까 계속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성령을 성령님을 보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다, 나를 거쳐서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15장에 가서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결국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 강조해 주시면서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 그 안에 네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5장으로 와서는 이 관계가 정말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하나됨에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나와 우리,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떠해야만 이 가지가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15장 5절 6절의 말씀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비유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되고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예, 말라버리는 거.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마르는 거고 말라서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살라지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분리돼서 마른 가지가 되고
불에 던져 사라지느냐.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죽은 가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부드러운 말씀 같지만 엄청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선교를 나아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겠구나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서 뭘 노력하고 애써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막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 믿으며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계속해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계속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 계속 붙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받는 것, 이게 정말 여기에 있든 선교지에 나아가든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너희들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들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너희들 내 안에만 거해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들이 내 안에만 거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시면서 12절에 가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꼭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서 팀 안에서 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주님이 굉장히 이 말씀을 주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연합돼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가서 또 예배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너희 안에 분열이 있으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역사할 수가 없어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할 때 주셨거든요. 근데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 민족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낯선 인도네시아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16절의 말씀에 가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마음이 기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팀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이거 선교 가는 거 맞나?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내가 가서 뭐 하지?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팀원들의 그 어린 자들의 그 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불러서 내가 세워서 가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팀 안에 주님께서 내가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가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역시 안 오는 게 맞았어. 그냥 내 생각대로 온 것 같아.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택해서 세워서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약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날 보내셨구나. 주님이 어딘가에 내가 역할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게 되겠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정말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저는 또 가서 한 타임 말씀을 또 그 현지 교회에서 전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바로 들으면 되지만 통역을 거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텀들이 있어요. 그 끊어짐들이 있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이 일어났고요. 또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너무 평안했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이미 이 은혜를 다 받고 갔기 때문에 그 작년에 여러분이 또 후원해서 우리 주임대교가 후원해서 또 그 땅에 선교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새를 얻어서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어떤 세미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도 있었지만 그 은혜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주임주교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너무 여기 이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은혜센터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예배처로 이렇게 딱 지정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교회로 이렇게 십자가를 세울 수는 없지만 그곳은 예배처고 성전인 거예요. 그런 장소가 마련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또 예배를 하면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한 일이 그 은혜센터에 가서 밤이 늦었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참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그 땅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쌤들을 만났을 때 참 반갑더라고요. 참 그 공항에서 이렇게 현지 공항에서 만났을 때 쌤들이 막 맞아주실 때 그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상하게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갑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땅에 내렸을 때 우리나라와 다른 차이를 우리 느낍니다. 벌써 날씨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뭐 풍경이 달라요. 근데 더운 날씨에 그냥 그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더 안 좋은 나라, 더 안 좋은 환경에 그곳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막 질병도 찾아오고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 날씨에 그 어려움들도 있고 또 환경에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이 먹는 걸 먹고 그들이 사는 집에서 그들 같이 그런 집에서 살고 그냥 그 불편함을 다 그냥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저는 그게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또 주의 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선교사로 부름받고 아멘하고 척박한 땅에 가서
그 무슬림, 그 이슬람이 그냥 강력한 그 견고한 진이 있는 그 나라에 순종하고 가서 그 영혼들을, 그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각 나라가 다 그렇죠. 이슬람권에 있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늘 이렇게 마음이 정말 너무나 수고하고 있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 한켠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그냥 늘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늘 이렇게 등 두드려 드리고 싶고 지지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너무 반갑고, 불편한 몸으로, 여러분 심장쌤이 몸이 불편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진짜 항상 보면 막 바쁜 걸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 민첩함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 그런 또 마음 중심이 있고, 늘 기도해.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전 드립니다. 그 땅에서 지치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 완수할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또 그렇게 그 땅에 계시는 선교사님 너무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조금이라도 그 땅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우리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은요, 여러분 좀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좀 우리 삶에 각자 개인의 삶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것들에서 좀 환기가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설사 그게 무거운 일이라 해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중요한 일, 더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이 땅의 일, 육신의 일에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힘을 빼고 에너지를 뺏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방에 나가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시급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좀 많이 털어버려지게 돼요. 나의 무거움들, 내 문제들, 내 연민들 이런 게 좀 털어버려지고 정신을 차리고 더 주의 일에 더 집중하자,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자 하는 이런 또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동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건 단지 고생을 하고 자처해서 고생하러 돈 들여서 가는 단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내 개인적인 열매, 우리 모두를 간 사람들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굉장히 선교가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저녁에 막 싸움이 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요, 금방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기도의 힘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임제교회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힘써 해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에 힘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와서 또 여러분에게 풀어놓고, 여러분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받았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 않았어도 여러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성장해가는 주임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